예,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장로 훈련이라고 해서 전 세계 장로 동력자들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장로 동력자들 중에 이제 할 수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사역자들이 이제 전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이 건축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와 동력자들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실은 뭐 일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역의 메시지를 이제 공개하고 같이 추구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생명이나 진리 메시지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실제적인 생명, 교회 건축에 필요한 요소들, 그런 것을 공급하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뭐, 혹시 제 블로그에 오셔서 뭐, 동영상 몇 개를 보실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메시지들은 제가 절대 한 게 아니고, 시대의 사역자들이 이제 교통을 한 내용의 개요라고 볼 수 있죠. 그 모든 뒤에 뭐 아침부흥 메시지라는 한국 복음선에서 출간하는 게 있는데 7차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에서 같이 동행 추구하는 그 메시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자 보면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의 생을 꾸준히 계속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기도가 참된 자아부인이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참된 의미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이다.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C번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C1,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기본 계시를 이렇게 ABC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C가 중요하기 때문에 C가 1, 2, 3 이렇게 다 있는 거고 4까지 있네요. 그리고 D도 성경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기도는 이런 권위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권위의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권위의 기도는 마가복음 21장 2, 3, 4에 나오는 기도이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기도는 권위의 기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이제 권위의 기도가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한다. 기도와 말씀의 사역. 이 1번 메시지가 뭐 전체 메시지 아마 총괄적인 개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쭉 많이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기도가 말씀의 사역에 선행이 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되고요.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접목이란 기도가 먼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라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 상반절은 말씀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시다. 마음의 거처를 정한다. 이게 말씀의 사역의 예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확장될 때 우리 인격이 된다. 확장이 된데 인격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다. 마음의 거처를 정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교회 생활
보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 결과이다. 마음의 거처를 정한다. 쭉. 그래서 1, 2, 3, 4, 5, 6번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사역이 이 에베소 3장 17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이런 말씀인지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의 사역이 이것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가 참된 자아 부인이라는 걸 함축하고 있다. 저도 지금 방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탁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제가 뭐 인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슨 사탄의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갑갑하죠. 순간적으로 갑갑하다가, 근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뭔가 해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는데, 근데 그걸로 사실 심각하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 제가 기도가 되는데, 그게 아마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순간적으로라도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인생의 노정이라는 게 뭐 확고한 게 없거든요.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한다, 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이게 100% 자신이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뭐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측면이겠죠.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해도 자기 인간 생활이 또 보존이 돼야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 제대로 방어하고, 이렇게 뭐 온갖 문제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죠. 그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도 엄청 많고, 뭐 교회 이런 상태에서 또 교회 건축까지 이렇게 감당해, 뭐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지체들을 살리고, 뭐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어떤 뭐 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교회 건축을 하려 그래도 나의 역량이 너무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뭐 소그룹이 뭐 이렇게 2개 있는데 이 2개를 어떻게 잘 섞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좀 더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이 2개를 잘 섞어서 하나같이 어떻게 잘 돼야만 다음에 세 번째도 이게 생기는 게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방금 또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다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진짜 자각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저희가 뭐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삶의 기본 요소가 돼야 되겠죠. 생명나무의 길을 가고, 항상 영안에 살고. 욥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다니엘이라든가 노아라든가, 특히 노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이 잡혀 있어야 이게 되지만, 또 하면 방금 말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인간생활, 이 모든 방면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잘못하면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뜻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구해야 된다. 이게 좀 많은 함축된 뜻이 있는데, 이게 시의 의미로 좀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접촉과 자신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구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자신만을 내 안에 더 흡수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냥 어떤 문제가 있고, 방금 말한 그 부족한 거, 불가항력적인 문제, 혹은 미래에 닥칠 어려움, 현재의 어려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교통을 쭉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어나가야 나가는데, 근데 처음에 내가 가졌던 느낌, 생각들이 계속 교통을 이어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분배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응답의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처음에 가졌던 느낌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추구했으면, 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제대로 추구했으면. 근데 이제 요거를 교통하다가 말고, 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면은, 요 처음에 가졌던 기도했던 그런 느낌이 그냥 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겠죠. 이제 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더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다가 말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분배를 충분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뭐 성경을 읽고 어떤 영감을 받는다든가, 뭐 그걸 통해서 주님과 뭐 더 깊은 체험을 한다든가,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게 분배받는 영역이 되게 협소한 거죠. 이게 굉장히 협소하고요. 사실은 자신의 그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처음 가졌던 생각과 느낌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에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진다는 말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깊숙한 곳에 사탄적인 생각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천연적인 느낌 안에 숨어 있는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든 확실하게 그 교통만 잘하고 꾸준하게 기도를 잘 했다면 거기에 숨어 있는 사탄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에 대하여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죄를 내가 계속 짓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오래된 거고,
뭐 대충 뭐 다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게 있는데 이게 점점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다른 거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다 세상적인 것도 끊었지만 근데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더 발전이 돼. 오히려 더 진화적인 그런 오히려. 근데 이거를 탁 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팍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걸로 이제 내 혼의 위안을 삼는 거죠 한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좀 더 깊이 이렇게 교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좀 밝아진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내가 이 죄의 권능에서 더 확실하게 벗어나야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추구를 안 한 것일 뿐이다. 요런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내가 금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 성분, 조성 성분이 바뀌는 문제고 내 안에 숨어있는 마귀의 권세를 없애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말하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스며들어왔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 돈 문제도 그렇고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자녀 문제 어떤 걸 통해서도 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어떤 생각, 느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사탄의 기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하나 이 제어해 나갈 이 폭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가끔씩 제가 여기서 뭐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수첩을 반드시 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 수첩에 이 항목들을 적고 이 항목의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내 생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충분히 분별을 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권세들이 이제 물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내 안에 이제 분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드리는 철저한 교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제대로 됐다면 내가 더 깊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생명의 체험도 깊어지고 뭐 등등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분배할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주 예수님, 주 예수여.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한 영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들이신다. 이게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 호흡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내 혼을 깊이 비추어 주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교통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이다. 우리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거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흡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영과 연합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함께하는 기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결된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동기,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기도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동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연합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좀 이게 체험적인 말들이고 근거 구절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체험을 해서 이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ABC의 내용은 결국 우리의 영과 영 안에 계신 영 하나님과의 연합된 기도이다. 영 하나님, 우리 영 하나님. 여기서 많이 강조되는 게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영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 안에 영이 있으니까 들이신다.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과 혼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연합돼서 혼의 분배를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혼도 이제 어느 일정 부분 기도를 하는 것이죠. 혼도 기도를 한다는 거죠. 주 예수님, 이것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참된 기도, 하나님과 사람이 포함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영과 연합되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결과이다. 되게 좀 그래서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영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영과 영이 연합되는데 이게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면 사람이 혼도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영이라는 것은 스가랴서 몇 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표론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죄인이 성소에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이 제물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연락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법궤 위에서 영광 안에서 이걸 보고 말씀을 받고 다시 나와서 이게 연락되면 물로 씻고 대기하고 나와서 제물에서 나온 기름. 근데 이 동물 기름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관유를 쓰죠. 이 관유를 이제 관유를 발라준다.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관계 회복적인 면. 그럼 이 제사장이 이제 죄인과 제사장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거다. 우리 자신이 항상 죄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호해서 우리를 피를 발라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 제사장을 이제 한 면에서는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더 확대되면 우리 자신의 변화된 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단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연합된 영과 함께 기도한다는 그 예표라든가 이 예시는 성전에 보면 이 제사장 이름면도 있고 또 다른 또 다른 그 면이 있는데,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이제 에스겔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 지성소에서, 성소나 지성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교통하느냐?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제가 볼 땐 성소에서 주로 하는 교통을 많이 묘사한 것 같고요. 에스겔은 이제 지성소에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선포를 한다는 건 관유를 발라준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이 제사장, 에스겔의 제사장은 이 영의 움직임을 더 많이 묘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막 그 보면은 에스겔을 주님이 손으로 들어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려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 자기가 바벨론에 잡혀 있었는데 자기가 끌려온 유대 땅에 이렇게 내려다 놨다. 이 광경을 막 다 보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뭐가 이렇게 쭉 가서 다 봤다는 거죠. 유체 이탈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유체 이탈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한 방면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보면은 막 가는 흰 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심판을 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이게 단순 천사로도 볼 수 있고 다른 지체들의 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면에서는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같은 경우.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막 강구하는 장면,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말을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장면, 이런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호난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게 영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변화된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항상 천연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혼의 한 부분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론 같은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는데, 이 가지고 이제 백성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둘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서 결국은 이제 앞 세대가 다 죽지만 그래도 계속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생길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도 바뀌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해서 이제 전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냥 사역자의 영 혹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아론도 사람의 영 혹은 변화된 존재, 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되어 기도를 한다. 우리 영, 이런 걸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런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 연합이 된다는 거죠. 이 연합이 기도 안에서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든 뭐 에스겔이든 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꼭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죄도 드러나고 또 그것도 주님의 분배가 더 이루어지고 드러나야 이루어지잖아요. 분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위해 중보를 하더라도 자신도 결국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면 거기에 결국은 피, 그러니까 물, 관유, 이게 그리스도의 성분,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 깨끗게 하심, 이런 게 다 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피, 물, 관유. 삐삐춤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아야 뭐 제물을 바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제가 추구한 그냥 바입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 사역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실 이런 식으로 시대 사역에서 제가 아직까지 찾아본 적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꾸준히 추구해서 얻은 결론이죠. 사실은 그만큼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기도의 의미는 사실상은 좀 알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교단, 기독교 교단에서 나온 아니면 뭐 기독교에도 많은 사역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책들, 뭐 선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이 영 안에서 하는 기도에 속한 것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이 혼은 안에서 중보, 약간 좀 자극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전혀 틀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진리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조이 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기도책 세계를 움직이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좀 특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 뭐 그게 이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비행기 조종사 아들 어머니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얘가 막 추락을 막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동시에 이 사람의 어머니의 영에도 얘가 추락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강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서 사람이 이제 보호를 받고 또 나뭇가지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적군이 나타나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또 막 기도해서 또 탁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구출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가 그 시간이 다 일치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이라는 그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안 하더라도 주님이 그냥 뭐 알아서 다 보호해주고 다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어떤 특수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 세계 사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끈이 있으면 이 사람의 영을 깨워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약 뭐 이런 예가 여러 가지가 그때 제시가 됐던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얘 약간 에스겔스 기도의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기도 같은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했어요. 그럼 예언을 했으면 다니엘서 같은 기도, 아니면 안나 같은 기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다니엘이나 안나 같은 오히려 심지어는 이 주님이 어떤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대하게 일어나야 할 어떤 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 동안 한날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했으면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루어지게 하겠지. 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어디선가 태어나겠지.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상태, 분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기도를 그래서 이건 영의 역사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영이 동력을 해서, 기도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력을 하는 것이다. 꼭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를 시켜야 했냐면, 하나님이 영의 역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륜 안에서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이 공동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운행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시 창조, 재창조는 하나님 자신 홀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의 운행 단독의 말씀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의 역사도 되게 중요하죠.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그렇지만 이 뱉어낸 예언 할 것이다, 이게 또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람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기도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다 주님이 이제 회복 안에서 명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뒤에는 이제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오겠죠.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진정한 기도, 접촉하는 기도. 하나님이 시작한다. 하나님을 접촉한다. 네. 하나님은 시작하고 동기를 준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기도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 영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개인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회 생활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 이런 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점점 알게 되겠죠.
기도해야 될 건 되게 몇 가지 중요한 건 반드시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죠. 영의 역사가 필요하니까. 그걸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얻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혀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들이쉬고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다. 우리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결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접촉하고 들이쉬고 흡수하고 채워지는 기도. 이게 기도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해서 그게 응답을 받고 뭐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위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응답을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을 흡수하게 되면서 자기의 생각이 빠져나가는 자신의 깊은 동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침투되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진지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다 말다 뭐 생각나면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런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오지 않고, 들이마시고 깊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 예수님 가장 높고 또 영적인 기도는 권위의 기도가 포함이 된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권위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묘사하신 기도가 이런 종류의 기도이다. 또 마태복음 18에서 묻는 기도로 부를 수 있는 기도, 푸는 기도로 부를 수 있는 기도가 나온다. 묻고 푸는 것이 이것의 권위의 기도이다. 권위라고 볼 수 있죠. 또 권위의 기도는 마가복음 11, 24, 23에서 나오는 기도이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이제 묻고 푸는 거하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기도,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 바라는 것은 장래에 일어나게 기대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바라는 것과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시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그래서 뭐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믿을 것이냐 소망을 할 것이냐 그 차이고, 근데 이제 믿음이 오려면 바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죠. 사실 이미 하셨다, 이미 받았다, 이거를 뭐 내 안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어떤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위에서 이제 묻고 푼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묻는다, 푼다. 권위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푸는 거를 그냥 묻습니다, 풉니다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말을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겠죠. 이렇게 권위를 사용한다는 게 이게 이제 권위가 사용된다는 것은 그 에스겔의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앞에도 얘기했지만 백성을 위해서 짊어지는 그런 생활이 바탕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같이 에스겔도 보면 백성의 괴로움을 자기가 당하고 뭐 왼편으로 메시비를 놓고 오른편으로 메시비를 놓고 뭐 물과 떡과 뭐 보리 뭐 아주 음식도 막 너무 간단하게 먹고 불도 막 이렇게 사람 똥으로 태워가지고 불을 똥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옛날에는 불을 태웠는가 봐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 소똥을 말리면 불에 잘 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걸 연료로 쓰더라고. 왜냐면 소가 풀을 먹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니까 이제 그거를 말리면 불에 타겠죠. 아무래도 풀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 똥도 이렇게 말리면 불이 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실제 사람 똥을 태워서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에스겔이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싶어갖고 뭐 좀 호소를 하니까 소똥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백성의 고통을 사실은 자기 죄가 아니지만 자기가 죄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그런 권위가 나온다는 거죠. 권위라는 건 능력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일종의 그 부여받는 거죠. 일종의 능력,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능력에 의해서 이게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그 삶의 어떤 과정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처리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함부로 막 권위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 행정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 권위의 기도라는 것은 되게 엄중한 사는 것이고 자기가 그 권위 아래 살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고난받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고통을 짊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권위의 기도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게 믿음을 일단 먼저 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적용하여 제거되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도 분부하신 것을 우리도 분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외에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의심도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권위 기도를 할 수 있다. 권위 기도를 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일단 가져야 된다. 위에서 말한 거. 일단은 그래서 위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예.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고 이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제 있어야 권위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권위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걸 몰라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은 좀 추구를 해와야 되겠죠. 이게 성경에 써져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거는 자꾸 기도를 하면서 추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거라든가 신약 경륜이라든가 그 내용들 이런 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 이런 거는 바로 그냥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이게 제일 어쩐 면에서는 제일 쉬운 기도예요. 이거는 더 이상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굉장히 하고 싶어 해.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흠을 잘 안 줘.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런 거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모르잖아요. 아무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의원 있다. 한의원이 옛날만큼 잘 되진 않아.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물어봐야 되겠죠. 뭔가, 근데 자매도 여기 있다. 근데 항상 뭔가 좀 모자란다. 이거 유지하려고 빚도 졌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참. 벌써 거의, 빚만 해도 3억 가까이 진 것 같아요. 뭐, 번 게 아니라 뭐, 빚을 졌으니까. 거의 지금 2022년부터 한 4년 동안 3억을 20년에서 21년 이틀은 좀 반짝 벌긴 벌었죠. 근데 그것도 겨우 유지해서 빚도 좀 갚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23, 24, 25 계속 이렇게 거의 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2, 3, 4, 4년 동안 그 전에는 굉장히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요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주님의 뜻이겠죠. 뜻을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합당한 주님의 뜻을 잘 추구를 해 나가면 이런 것도 해결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안 그러면 이게 답이 없죠. 이게 뭐 그만둘 수도 없고 하자니 이것도 참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뭘 소홀히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책으로도 나와 있고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회복이 이 경륜을 교회에게 분배해야 할 권위를 이미 갖고 있다. 이런 권위는 사실 이미 다 뻔하게 주어진 거니까 예, 당연히 명령해야 되겠죠. 이런 게 제일 하면서 제일 쉬우면서도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겠죠. 이제 회복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이런 위치와 권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걸 참 사탄이 모르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나 자신도 얼마 전까지 너무 많이 이 돈 때문에 진짜
그 몇 년을 이것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전과의 추구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더 깊게 예수님을 더 추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4년 동안 진짜 이 돈 때문에 진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이게 사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주 예수님 권위의 기도는 이기는 이들과 말하는 관련이 있다. 이기는 이들은 모두 이 산을 향하여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산에 대하여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나한테 권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이것은 이 산적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때에 그걸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씨, 안 했나 이거? 예,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기도가 말씀 사역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기도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쭉 말을 했는데요.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끝을 정하시게 하시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씀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다. 이게 말씀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고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쭉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마음의 끝을 정하게 한다.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쭉 설명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으로 확장이 될 때 인격이 되신다. 마음으로 확장될 때 인격이 된다. 우리 영 안의 생명으로 취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영, 그 다음에 마음. 영으로만 취하면 생명이 되고 마음으로까지 하면은 인격이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영과 마음이라는 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격이 되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인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할 때 마음 안에 사는 인격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어떤 이제까지의 보통 이 구절에 대한 느낌은, 성경에 수만 개, 수십만 개 구절이 있겠죠.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된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근데 그 푸는 거는 이제 시대의 사역자가 해줘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의 말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당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되고 도움을 받아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 에베소서 3장 17절 이 말씀도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데, 여기 이제 계속 보면은 영 안에 그리스도를 취하면 생명이 되고 마음 안에까지 있어야 인격이 된다. 생명과 인격이라는 그 차이가 조금 이제 여기서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고, 영에서 생명이 된다는 것도 되게,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까지
이 그리스도가 거처를 정하지 못하겠죠. 이 표현에 의하면 거처를 정한다.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 혼이 영혼, 근데 여기 또 마음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뭐 마음이 이 혼의 어떤 일부분이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은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계시가 되었고 그걸 우리가 이게 기반이 돼야 되죠.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빵이 된다, 밥이 된다, 뭐 떡으로 해석을 했는데 매일 먹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전달된다. 주님이 우리의 물이 생수가 된다. 그 생수를 마시면 배에서부터 생수로 다시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많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거는 주님이 그 영이 되어서 우리 영에게 생명으로 전달이 된다. 떡, 물, 길, 빛 이런 거는 생명에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영이 그거를 이제 생명으로 이제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공급을 하면 일단 생명으로 먼저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곳에 침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침투가 되어서 이제 영에만 사실은 영으로 생명만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 아니면은 이제 생명으로 잠깐 혼에 분배를 해도 그냥 정발하듯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감이나 어떤 그런 걸로 분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게 정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고 인격이 된다는 이게 이제 왜 말씀 사역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생명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말씀 사역이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거의 한 20몇 년 동안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영이 마음 안에 이제 정확하게 침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영의 역할, 그 다음에 혼의 역할, 이런 걸 명확하게 아는 거였죠. 알고, 그럼 어떤 말씀 공급과 사역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의 사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각각의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뭐 모세도 하나의 사역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여호수아기도 나오고 사무엘서도 나오고 사무엘도 사역자였죠. 하나하나의 어떤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도 그렇고 다 사역자들이죠. 그 사역자들은 사역에 어떤 자신의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에 하나의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이 함께 다 모아졌을 때가 다 하나하나 조금씩은 다르죠. 그 기능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적용을 잘 해야 이제 영에서 혼으로 그리스도가 침투할 수 있다. 침투하는데 아주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주님이 영에게 생명이 되고 여기서 침투가 돼서 인격이 된다. 이렇게 그래 이제 거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 형성을 입는다는데 이런 거를 그 침투되는 거 요거를 이제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말씀의 사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누구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레벨이 다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의 사역도 뭐 수준 차이가 많겠죠. 근데 뭐 내가,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아주 높아서 주님의 약간 은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꾸준히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 다 강단에 서가지고 수천 명의 청중에게 말을 하는 그런 은사적인 말씀의 사역만, 그것만이 말씀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극소수겠죠. 무슨 사람, 뭐 전시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사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이 이제 이거 진짜 이건데, 영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운행해서 영이 이제 생명으로 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영이 어떻게 혼에게 이 분배를 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인격을 조성시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거처를 정하게 하시는 거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이 생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는 영도, 영과 변화된 혼 중에 변화된 혼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의 말씀을 생명으로 변환시켜서 여기다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뿜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혼이 뭔가 조성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혼이라는 게 정말 아득합니다,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 혼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씀을 그냥 호흡해 내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것은. 도로 자기 혼에게 말씀을 호흡해 내는 거.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사역의 교회 생활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사역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그래야 자기의 혼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영이 충만해서 이게 진짜 가장 기본이죠. 이게 안 되면은 혼이 전혀 건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고 읽기만 하면, 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영의 전달이 거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 혼이 다 그냥 지식으로만 섭취하고, 이 혼은 지루한 걸 또 못 찾거든요. 이게 성경 100번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럼 성경을 도리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더 호기심이 많고 탐구 뭐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성경은 제대로 안 보고 이제 막 엉뚱한 거, 성경과 관련된 거 막 지식 막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단어 뜻 막 이런 거, 역사적인 뭐 사실, 성경 자체는 안 보고 이제 계속 이것만 이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지루하니까 맨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말만 보이는 것 같고, 대충 뭐 역사적인 사실 이제 인식되고 뭐 다 아니까, 자막하면 그 교훈 써져 있는 거, 시편 뭐 이런 거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돼. 역사서 뭐 흐름 이런 거. 사실 그거는 뭐 머리 조금 똑똑한 사람은 한 달도 안 걸려 딱 설명 들으면 다 알죠. 그 흐름 같은 그런 거, 뭐 각 성경의 각 권의 특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알아도 그런 거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제 막 더 이상한 걸 막 추구하게 되겠죠. 뭐 바이블 코드 잡고 이상한 이런 것까지 막 추구하고,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무슨 글자를 가지고 무슨 점치는 척도 아니고. 사역의 말씀도 이제
성경은 지루하니까 그러면 뭐 라이프 스타디 이 메시지만 또 계속 지루하니까 이 메시지 다 듣으니까 또 다른 메시지 듣고 또 뭐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면은 그나마 좋아요. 그래도 그 영이 운행을 해서 영의 공급이 되고 좋단 말이죠.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자기의 영, 자신의 영과 자신의 변화된 혼으로 자신의 혼에 직접 그 말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 말을 하고 그 다음 피드백으로 이 혼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그 지금 현재 느낌, 조성된 인격 이런 것이 단일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류에 빠지는 거죠. 단일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단일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현재 형성된 이 인격이 사실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좋은 자, 영적으로 좋은 자든 나쁜 자든 간에 나쁜 거는 자꾸 없애려고 하죠. 나는 이게 약점이야. 근데 자기가 좋게 형성된 거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음. 근데 자기 좋은 자 속에 숨어 있는 사탄도, 사탄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집이 생기고.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어둠이 이제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는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들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쏘아내야 되는, 게 읽고 기도하고 선포를 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말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좀 그 예시를 보면 여러 가지 예시를 제가 좀 많이 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고 했을 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 귀신이나 병든 자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 뭐 귀신아 나가라, 뭐 물러나라, 눈을 떠라 이런 이 대사 내용을 그냥 그대로 거의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다른 복음서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영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면인 거죠. 우리 사람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예수님이 말한 내용 그대로를 자신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피드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있는 눈먼 사람, 중풍병자, 뭐 고창병이 병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병들이 사실 내 혼의 상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빛이나 나가라, 눈을 떠라, 뭐 이런 거. 그럼 그거를 자기 자신이 이제 외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게 이제 잘 되면, 진짜 잘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눈이 멀어 있구나. 나의 귀신이 숨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기 스스로 셀프 치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그 전에, 이제 모세오경을 먼저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체험하게 된 거죠.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시다. 예. 갑자기 뜬금없이 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으로 확장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인격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 예,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 거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텐트 같은 거가 아니고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집같이 좀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지정된 그 위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천막도 뭐 가능은 하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이것도 거처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불안정한 거처고, 안정된 거처라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항상, 우리가 꼭 영으로 돌이키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가 항상 혼에 주님의 거처가 별로 없고, 영 안에만 있다면, 조금만 영을 사용 안 해도 바로 그냥 완전히 혼란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일정한 거처가 생기면 항상 이곳에는 영과 공급이 이제 존재하고, 꼭 굳이 내가 팍 영으로 안 돌이키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물론 혼이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금방 주님이 거처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혼이 다 뭐 복종하고 그런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그리스도가 거처를 정하시게 되면 거처를 안 정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약간 완료 진행형 같이 이제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것 같은데,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다.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다.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는 우주 차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차원이다. 그게 이제 선하고 면이 있고, 이거는 팽팽한 거잖아요. 일단 표면적인 지만 많이 아는 거죠. 이 방면, 저 방면. 그렇지만 이제 깊은 방면이 있고, 또 각 방면마다 높이가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각 방면이 한 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알고, 이게 거처를 정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알음하고 이거 많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또 말씀의 사역하고도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길이가 여러 가지 쌓여서 면이 이렇게 되는데, 각 항목의 깊이가, 이거는 이 방면에 짧게, 이거는 많이 깊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깊은 면. 그리고 높은 면도 다 다르겠죠. 여기는 이렇게 막 우둘두둘 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 높이, 이거는 이 높이, 이거는 짧게, 요거는 약한 높이, 이렇게 깊이도 요거는 깊고, 깊은 게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얕으면은, 깊이가 얕으면 높이 못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게 깊은 체험을 해야 높은 영역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높이가 다 다르고, 길이도, 요거는 짧고, 요거는 길게 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엄청 다양하겠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하나의 자기가 그래도 깊이 아는 것들이 다른 지체에 얕게 아는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얕게 알고 있구나, 자각하게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좀 더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깊이와 길이도 이제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야 높아지니까. 그래서 각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근데 시간 안에서는 사실은 다 완전해질 수는 없죠.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은
삼위 하나님을 최고도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 표현의 궁극적 완결이다. 충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각종 방면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속 존재 구석구석 차지한 결과이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 삼위 하나님을 최고도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충만이 삼위 하나님을 최고도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 단체적 표현의 궁극적 완결이다. 충만이 몸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표현이다. 몸.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의 거처를 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되는 정도까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표현이 되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되는 정도까지 그 분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 시간 안에서 되든 안 되든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것이 거처를 정하게 해야 이런 표현까지 가능하다. 인격이 되는 거니까. 인격이 돼서 어떤 고정된 거처가 생기고 그래서 고정 분배가 더 강화돼 가지고 나머지 혼도 더 세게 변화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다 거처를 정하게 한 것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딱 한 줄 속 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요게 굉장히 사도 바울 사역의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압축한 이 기도라는 게 이제 일종의 기도니까 3장 에베소 3장 이게 기도니까 압축해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서신들을 보면서 그 압축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만하게 된다. 거처를 다할 때 충만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몸이 된다 이 말이죠. 충만이 몸이다. 단체적 표현의 완결이다. 충만.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거처를 정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아주 충만하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표현이 된다. 완전한 표현이 되는 정도까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거처를 정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지한 교회 생활은 무한하고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결과이다. 진정한 교회 생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거처를 정한 결과이다. 교회의 내용은 인격으로 취한 그리스도,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내용이 인격으로 취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리스도이다. 인격 안으로 넣어지신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죠. 그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혼에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말씀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대상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배를 해 넣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내 생각과 존재가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갈망이 표현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제 말을 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말을 하면 그 영이 역사를 하시죠. 뭐 헛된 말을 하면 역사를 안 하겠지만 참되게 어떤 교통을 하면 역사를 하겠죠.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가 분별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몸의 실제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또 이것도 결국엔 몸의 실제는, 그래서 인격이, 우리 혼안의 그리스도가 인격이 안 되면 몸의 실제도 사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분배가 강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사역이 강해야 된다. 개인적인 든 자신에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하든 그 목표는 거체를 정하시게 하는 거다. 주 예수님, 그게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이 된다. 16장 18절에서 교회 건축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려면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허락해 드려서 넥적 존재 전체를 소유하고 점유하고 객시는 그런 상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이 말이죠. 이런 거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20몇 년을,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점유하는 게는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각종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이 모든 사역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요하죠. 결론 같은, 요한도 그렇고 아주 결론적인 막 사역을 했는데 어떤 결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결론적인 말씀들을 많이 했죠. 약간 중요한 핵심적. 그렇다고 다른 거가 다 뭐 부수적이냐, 그건 아니죠. 이런 게 다 있어야 여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적 존재를 그래서 그 내적 존재를 차지한다. 이 차지한다는 게 이제 다른 이들하고도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몸의 표현이 사실은 가능하죠. 다른 사람과 건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가 점유가 돼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건축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사실 내가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재료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다른 지체와 이렇게 건축이 됐을 때, 근데 건축이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뭐 활력구를 한다든가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되겠죠. 내가 사역과 이 교회 집회에서 신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사역과 하나 되는 거죠. 사역의 교통에 내가 아멘하고 거기에 더 깊이 뛰어들어서 사역의 부담과 하나 되어서 그걸 내가 체험한 걸 말을 하든 뭐 사역자의 부담을 말을 하든 교통을 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나 자신에게 사역하고 다른 성도들 및 불신자들에게도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활력그룹이 된다는 거는 이 진짜 더 실제적인 건축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신을 하는 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신을 할 때도 단체적인 몸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해야 되겠죠. 여러가지 하여튼 좀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신은을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는 신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은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리고 너무 그 자신을 숨기고 하는 신은도 있고 뭐 그런 건 여러가지 좀
조금 더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게, 영이 안 나오고 그냥 하니까 그냥 약간 듣기 좋게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계속 하면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실제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